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 존재의 목적 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복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오늘 일조가 또 고생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제목이 피로 회복입니다. 피로 회복. 피로라는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는 예배, 그리고 그동안 쌓여왔던 영적인 피로가 회복되는 예배, 이런 예배,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 예배를 준비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활력이 다시 솟아나십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직 30%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되십니까? 50%, 70% 회복이 됐습니다. 100%까지 한번 가보시죠. 회복이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와, 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회복되셨는데요, 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나가실 때 그냥 바카스라도 이렇게 하나씩 딱 드시면서 진짜 육적인 피로도 회복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냥 풍성한 마음만 채워가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오후 예배 인도하실 때는 안 일어나시는 게 습관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히 4절 5절을 읽으시면서 사실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과연 이 말씀 앞에 피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에는 그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어떤 상징성이 있다는 거고 대표 중에 대표란 의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가 소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의 정중앙에 중심부로 가면 거대한 신상과 그 신전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아데미 신전으로 알고 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규모와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고 그것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만큼
거대한 신전이 딱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마지막은 어떤 모양이냐? 그 신전 안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창기들이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남성들과 아주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로마에 꿀리지 않을 만큼 정말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였지만 그 문화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완악하고 세속화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아예 2년 반,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에베소에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때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지나갔던, 거기서 목회했던 이 목회자들만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었고요. 또 아볼로도 여기서 목회했었고, 또 사도 요한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걸 보면 너무 훌륭한 목회자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그 교회를 잘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냈고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고 불과 10년,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섬찟해져요. 너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거 잘한 거 내가 100번 칭찬하겠지만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책망할 게 뭐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도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냈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를 악물고 정말 그들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에 쩌들어 있는 빛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교회가 복음 하나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부흥을 이뤄낸 겁니다. 근데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저 역시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혹시 우리 주님께서 제 중심을 보고 정 목사야, 네 중심엔 나에 대한 첫사랑이 없어 라는 책망을 들으면 어쩔까? 제 마음에 이런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사랑이 잃어버린다는 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떤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침하고 목이 칼칼하고 또 콧물이 나기 시작하면 감기 몸살이 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 주님을 예배한다고요. 원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데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저 내가 SOS를 부르면
무조건 빨리 내 앞에 오셔서 날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삐지나요?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성품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대하셨나요? 이런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쟤는 저렇게 도와주고 얘는 이렇게 축복하는데 도대체 난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하시는 거잖아요. 대놓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은 못해도 속으로 삐졌던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향한 내 첫사랑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빚을 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내 첫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준 다음에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진짜 사랑이면 내가 준 만큼 다시 되돌려 받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민사모랑 이렇게 연애할 때 저는 대구에서 근무했고 성민사모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제 일과가 끝나면 불이 나게 동대구역으로 가서 서울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뭐 어떤 날에는 그냥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매일 보니까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평일에 KTX 타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얼굴 잠깐 보고 다시 대구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아주 정신이 나갔었던 거죠. 그때 제가 너무 열과성을 다 바쳤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 17년째 쉬고 있는데 한 20년째부터 다시 잘할 생각입니다. 아직 3년 남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부대에 같이 근무했던 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여친도 없이 그냥 주말마다 부대에 그냥 줄구장창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네가 서울 3-4번 올라가면 네 여친도 한 번 정도 내려오는 게 대구로 내려와줘야 그게 인지상정 아니냐, 왜 너만 맨날 줄구장창 올라가냐, 이렇게 핀잔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들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전 그 친구들과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걔네들은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매주 서울행 KTX에 올라타는 저를 보면서 으이구, 저 안심한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요, 저는요, 성민사모와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걸 압니다. 결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3번 올라갔으니까 쟤는 한번 내려와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셔야 했다면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받을 자격 없음까지도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런 모습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그가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그런 분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건 계산하는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그분 옆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분 옆에 계신 겁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있은 건 아닌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사랑을 잃어버린 또 다른 증상 뭐냐?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어져요. 보세요. 사랑에 빠진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대화가 멈추지를 않아요.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는 차 안에서 통화하고 집에 가서 또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자기 전에도 또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무겁다? 짐이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흔들리면 기도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다. 나 너무 기도하고 싶어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말씀에 있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기쁨이 아니라 이게 모두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한 주 빠지면 왠지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또 정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엄마 아빠 잔소리가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의무인 거고 다 책임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인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니까 귀찮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기쁨으로 합니까? 어느 정도의 의무감이 포함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하는 건데 어떻게 기쁨으로만 헌신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주 지긋지긋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설교 준비가 힘들고 또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아니 그런 목사가 부족해도 아름다운 목사지, 맨날 설교하는 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버겁다고 막 투정 부리고 이번 주에 도대체 설교 몇 편 해야 되냐고, 아니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평생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기쁨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옛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왜 첫사랑을 회복돼야 되냐? 신앙생활은요, 이미 지나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첫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게 의무고 그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값비싼 향료컵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녀의 심령은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랍비로, 자신의 선생으로 존경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동일한 그 장면을 보면서 결코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혹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 그 첫사랑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 속에 이렇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전심이나 진심이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하고 건성건성 그저 껍데기만 번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렇게 오버해 저 사람은? 뭘 저렇게까지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왜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해? 아니 하나님 귀 먹어버리신가? 그냥 좀 적당히 좀 하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건성건성 그냥 신용만 하게 돼요. 찬양하는 척, 은혜 받은 척, 신령한 척.
하지만 그 실제 마음은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도 왜 저러나 싶고, 내가 저 사람 금정당한 빤히 다 하는데 분수에 넘치게 드리는 것 같다 못마땅하게 생각되고. 근데 여러분, 첫사랑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드려도, 내 전심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은 몰입하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사랑이 흔들리면 모양만 남은 모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강건한 스피릿 없고요,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아닌 그냥 적당한 그런 참여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첫사랑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것이 발견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찾으라는 거죠. 원인을 어떻게 찾은대요? 바로 회개가 그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메시지 앞으로 우리는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신자는 아닙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지옥 간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뼈아픈 말씀이고 괴로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뭐냐 하면 내 안에 그 첫사랑을 빼앗아가버린,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정확하게 집어내서, 예수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분명하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죠. 이번 이 피로회복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어떻게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남은 이 시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할 텐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 회개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목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를 이렇게 건드리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전심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